계시록 12장에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먹인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셔요. 이미 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펼쳐져 나오는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한 표적이 무엇이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로부터 나오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비유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처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로 달을 밟고 선 거예요. 달은 한 달, 두 달. 그 시간의 흐름, 이 땅에 피조된 세상의 시간들, 그것을 이제 초월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하는 그 환란의 때를 지나야 하는 것에서 이기고 쓴 거예요. 왜? 해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 이것은 뭐냐 하면 7교회, 12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별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해 옷 입은 사람, 달을 밟고 쓴 여자, 이것은 12별의 면류관과 같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이 해산의 때가 다가오니까 너무나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다른 이적이라는 거는 뭐냐? 12장 1절에 큰 위대한 이적이 아닌 다른 것, 반대편에 다른 내용의 이적,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보니 한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1절에는 여자가 나오고 3절에는 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한 모습, 이 1절이라면 하나님 아래에 있으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쪽 그 용의 상태가 3절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의 별,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먹은 요한, 계시록의 7교회, 그리고 그 7교를 통하여 이 복음을 받는 온 세상의 12교회, 그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거는 뭐냐면 12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은 이긴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서 완성해 놓은 싸움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환란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셔서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이 과정 속에 넣어서 이제 그 과정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회방자, 방해자, 그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은 해산하려는 여자와 같다.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자고 7교회가 여자고 온 세상의 교회 12교회가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 책을 먹어버린 인을 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을 먹었어. 배가 써. 아파. 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육체로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용이 해산해서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올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여자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땅에 사는데 하늘의 능력자로,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간 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신분이 지금 하늘에 사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고 생명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지금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6절을 보면 더 확실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낳는 이야기라면 아들이 보호받고 아들이 양육을 받고 아들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자와 아들을 한 사람으로 보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는 어떤 내용과 같냐면요. 11장에서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아요. 그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 요한이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말씀을 먹으면 누가 따라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능력인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그 사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용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버렸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용과 그 사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아예 다 이긴 사람의 모습을 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전쟁의 내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안 되냐, 언제 이기냐, 맨날 지냐, 어쨌든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다 이겨주신 전쟁이라고, 이겨놓으신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이기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그냥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희의 상태와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영적인 신분은 12장 1절 이미 이긴 여자야. 그 말씀을 먹은 자에게는 미가엘이 와서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용과 싸워서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용이 아무리 기를 쓰고 싸워도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지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또 졌어. 또 이렇게 했네. 이거 언제 끝나나? 이길 수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왜 드냐? 우리 안에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쫓겨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먹고 먹는 과정 중에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을 이기는 싸움을 완전히 때가 차면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가 이긴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증인이 된 거하고요. 증언하는 자가 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증인이라는 인이 쳐지고 증인이라는 인이 쳐지면 말씀으로 똑같이 그 과정을 가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확실히 죽었구나 하는 그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이 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의 집착에 가깝게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흠잡을 게 없어. 그런데 거짓말로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일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면 못 견뎌요. 그 못 견디는 내가 자기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견디고 못 견디고 참고 안 참고 잘하고 잘못되고 말이 되고 안 되고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없는 일이고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멀리 있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위치, 상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셔요. 허락하셔요. 모든 게 사랑인데 내 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지 못하는 나의 한계,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내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 거가 없어지면 그냥 다 사랑이 돼요. 만약에 내가 살아온 날의 모든 내용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건 왜 이랬냐 이건 왜 이랬냐 이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러고 있잖아. 나는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칼춤을 추는 거야. 이거 없어져야 돼. 내가 주를 사랑하는 표현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오름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받아서 욕을 먹어도 그 오해를 풀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 용이 떠나가요. 하늘의 성전이 내려와요, 나한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즐거워하래잖아.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야. 천하를 깨던 자가,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아직 남았어. 이는 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용이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이 남자는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려가고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처소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광야는 어디냐 하면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예요. 하늘에 열린 성전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누구나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이제 아들을 낳은 여자의 신분이 광야에 살지만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 사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아무리 물을 토해서
떠내려갈 정도로 큰 강물같이 많은 물을 토해내도 이제 여자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토한 강물을 다 삼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기지 못하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못 이긴다 쟤는. 생명이 됐다. 하늘의 신분이 됐다. 하늘에 열린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나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요. 아직 해산하지 못한 여자들,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서 아직 해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가는 거야. 다시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게,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서 다시 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명심하여야 할 것은, 늘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우리는 해를 못 입었다. 우리는 달을 발로 밟고 섰다. 우리는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썼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용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것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겨야 돼. 그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나와 있잖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습니다. 내 생명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되어서 부요와 풍요와 거룩과 평강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 주시기 위해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셔서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오셨잖아요. 남은 길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